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 계속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그 마지막 절에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그 앞에 25절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 이미 이 복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인 예수님을 다 뒷전으로 하고 그저 세상의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거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복받기를 원하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복인 줄 알았던 것이 복이 아닌 겁니다. 복인 줄 알았지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복받기 바란다 하면서도 실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고달파하며 힘들어하며 그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복을 영접했으니 그러니 이미 복이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제목도 그렇고 여기 5장 8북에서 8번 반복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는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예수님이 복이니 그러니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그 복을 점점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팔복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팔복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 그저 육신적으로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복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므로써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오전에 4가지 보았고 이 나머지 4가지 보면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긍휼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해 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면이 부족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유대인들은 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죽이려고 그랬는가? 그것이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 간음한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여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 남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이 여자는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된다. 그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나만 믿는 생활 잘하면 된다 하고 나아간 것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긍휼을 모릅니다. 긍휼을 몰라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긍휼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무슨 작은 불, 촛불, 촛불 같은 거, 그런 작은 촛불조차도 본 적이 없는 소경이 태양빛이 환하다 하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보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태양빛은 눈부실 정도로 아주 환하다, 모든 것이 다 보인다, 백날 가르쳐주고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긍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하고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구나, 저 사람 너무나 안 됐구나 하며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와 같이 여겨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처럼 불쌍히 봐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용서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도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불쌍하구나 하고 안다고 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그 불쌍한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쭉 보면 그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굶주린 사람에게 너 배고파서 힘들겠다 아무리 말해준다 한들 굶주린 사람이 배고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한테는 실제로 빵이든 떡이든 한 조각이라도 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마음으로 너무나 불쌍하다, 먹을 것이 이렇게 없어서 너무나 힘들겠구나, 너무나 고생하는구나, 아무리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 한들 정작 그 당사자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도 그 불쌍한 사람을 또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7절을 자세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따로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그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면으로 힘든 사람만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거에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 불쌍한 처지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막론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또 베풀며 도와주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된, 복이 있는,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우리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왜 불쌍한가?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이 상태 이대로 있으니, 그러니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믿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같은 죄 반복해서 짓고 그 죄 평생을 살아왔어도 끊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니,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내 빚 탕감해달라 부르짖으며 그래서 간신히 빚 탕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 거 용서해 주지 못한다, 탕감해 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 악한 자다 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지금 이 팔복 5번째 복의 내용이 그거인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생활하면 우리의 이 긍휼의 그릇이 점점 커집니다.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 그 그릇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긍휼이 더욱더 나아갈 뿐 아니라 그릇이 커졌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시는 그 긍휼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라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깨끗하고 말 그대로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비어있다라고 하면 이 마귀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처음 상태보다 나중 상태가 더 안 좋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뒤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한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있을 곳이 없어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나갈 때는 혼자 나갔지만 나중에 다시 올 때에는 악한 귀신 7이나 데리고 함께 오는 것이니 이 사람의 처음 상태보다 더욱더 나중에 악해지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저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깨끗한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자가 청결한 마음, 그래서 복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 마음 한편에 하나님도 모셨지만 마음 한편에 다른 것도 모시고, 두 마음, 두 주인. 이 신하가 두 왕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 왕이 그 신하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놔둘 수 없습니다. 두 주인 섬기는 그러한 신하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 말이 좋아서 두 마음을 품는 거지, 정확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애초에 원래의 주인에게만 전적으로 마음이 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너의 또 다른 주인이 되겠다, 아무리 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래의 주인에게만 마음이 전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두 주인, 다른 주인 섬기지 않아요. 하지만 두 주인을 섬긴다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 주인도 섬기고 이 주인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의 주인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 두 마음을 품는다, 두 주인을 섬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다.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이다, 청결함이다 하는 것은 그 여러 군데 보면 이렇게 혼합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섞이지 않은 것, 혼합되지 않은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함,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도 동물도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끼리 이렇게 교합시키면 안 된다 그랬고, 또 밭에다가 씨, 종자를 뿌릴 때에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다. 구약에서 그런 겁니다. 또 옷을 입을 때에도 이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이렇게 직조한 만든 그러한 옷은 입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혼합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이 돼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봅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감히 고개를 들지를 못하니 하나님을 못 보기도 하거니와, 죄 짓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려요. 죄 짓고 나면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죄 짓고 났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고, 죄 짓고 났는데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도 안 나오고, 죄 지었는데 하나님과의 막혔는데,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꾸만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자꾸만 그렇게만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에도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밖에는 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면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하시면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지만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지만 이러한 연단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욕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더욱더 청결한 자로, 그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계속해서 연단시키신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녀들 죽게 하시고 물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자기 자신은 병들고 믿었던 친구들은 자기를 찾아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욥이 참으로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 겪어도 감당하기 힘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욥을 연단시키셔서 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여호와를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온전히 청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복 있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복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 또 우리 속에 있는 죄, 그러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참으로 복 있는 그러한 삶을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이 화평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 물론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도 말합니다. 사람과도 화평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회복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여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의 이 진정한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평했습니다. 서로 화목했어요. 하지만 이 죄가 한순간에 그 화평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만 깨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의 화평도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사람 사이에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오늘날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무슨 사람 그 자체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인간 사이에 불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14장 33절에 그러니 화평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던 그 화평이 깨져버린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 문제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에게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시지만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인간 사이에도 사람 사이에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겁니다. 에베소서에 그랬지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조금 길지만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으니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진 것이고,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누리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8북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에 화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화평해야 된다, 그것도 화평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죄 용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한 구속,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다른 사람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화목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화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의무다. 의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화평케 하는 이 일을 잘 하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일컫는다 하는 겁니다. 아들을 본받았으니, 아들처럼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또한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생활하며 천국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 또한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마지막 10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또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른다. 그러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다. 같은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박해를 받으며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8번째 이 복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오되 그때에 당하는 박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왜 그런가? 그 박해를 당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상이 천국에서 큼이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상이 크니, 그러니 그것을 알고 오히려 박해받는 것이 복인 줄을 알고 예수님 따라올 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복인 줄 알고 잘 감당하며 나아가라. 너희 앞서간 많은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을 지금 다 받아 누리고 있으니 너희도 앞서간 자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박해받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믿는다는 증거예요. 박해를 받는 것이.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칭찬할 때에 화가 있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뭐 칭찬을 아예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뜻이 아니라 칭찬할 때 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거기 말씀에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기 싫어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박해하며 핍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그들로 하여금 타협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불의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잘하고 있다 하며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님을 알 때에 참으로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 그 자체가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쌓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참 기쁨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누가 와서 한마디만 뭐라 해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낙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인데, 누가 나를 박해한다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욕하고 거짓으로 또 욕하며 나아갈 때 박해하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은 박해 받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다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쭉 말하는 이러한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건강해야 복이고, 부유해야 복이고, 오래 살아야 복이고, 뭐 여러 가지 복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오복, 뭐 5가지 복이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병들고 약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병든 게 복인 겁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그 병이 그 사람에게는 복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건강하고 또 어느 정도 육신적으로 잘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또 건강한 것이 복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러한 복은 분명히 그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에게 눈에 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뭔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없으니 더 자유롭게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서 더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귀한 것을 많이 주셨는데 오히려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바울은 알게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복인 겁니다. 그 가시가 복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20년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다 보니 형 에서가 나를 만나러 온다 하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옛날에 형에게 어떻게 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었는데 지금 형이 나에게 온다 하니 이 형을 만나서 형이 나를 꼭 죽일까봐, 나에게 해코지할까봐 야곱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자기 가족들은 다 먼저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그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듯이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에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그것이 야곱 입장에서는 고난인 겁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20년 동안 바로 하지 못했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철저히 회개하며 마침내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에서라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인 겁니다. 뭐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보았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희미해져 가던 그러한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히스기야에게는 복인 겁니다. 복이에요. 그러니 이 복이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건강하게 아무런 탈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 복의 기준은 믿는 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믿는 생활 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복이고, 믿는 생활 잘하다가 그 생활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남는 그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팔복은 오전에도 서두에 증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팔복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에게는 아무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한다 한들 그것이 복인 줄 모릅니다. 불신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무리 한다 한들 그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는 그 자체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다.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증거한 대로 복 있는 자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 자체이니, 그러니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예수님으로 삼았으니, 그러니 복 자체가 내 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그 복을 누리는 생활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처음 시작이 천국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마지막 복의 끝이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도 오전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복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우는 거 없이 아픔이 없도록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또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그 하늘나라 누리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늘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 의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 5장에서부터 이제 쭉 시작하는 것인데,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인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이 영원한 복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팔복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생활 해나가며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시고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영접함으로써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하셨사오니 특별히 긍휼히 여기며 남을 긍휼히 여기며 저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청결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한다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복 있는 자인 줄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